훈련과 우리 영적 싸움이라는 우리 말씀 가지고 또 우리 수요 예배 때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지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주셔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이 시간 자체가 우리 영적인 상태를 또 세우는 시간이요, 이곳에 기도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지역과 우리 가정 가문을 세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 훈련과 우리 영적 싸움, 그래서 계속 우리 제자 훈련에 키를 두고 우리가 있으지 않은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뭐냐면 올바른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친히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종야 여호와를 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런 영적인 우리 올바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을 주셨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의 비밀로 체험할 수 있도록 먼저 그 복음으로 우리 깊이 복음의 뿌리내리게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뿌리내려져서 그 말씀 속에 중요한 우리 영적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엄청난 영적 힘이 어떻게 하늘 보좌와 이 땅 흑암의 권세를 또 꺾는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우리가 살리는 역사였는지 이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 말씀,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부분 속에 우리 사도행 13장부터 우리 시작하는 걸 성교 시장을 보게 되면 제일 갔던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영적 싸움하는 현장입니다. 그게 바로 무속, 점술, 우상 현장. 그래서 강대군의 강대군 나름대로 또 우리가 약소국이면 약속대로 다 나름대로의 그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무속, 점술, 우상 시대가 우리 도래하고 있는 이때에 좀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반복되는 우리 역사의 교훈을 봐야 되거든요. 그 모든 시작이 창세기 6장 네피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 부분들이 창세기 1장에 우리 갈 때 우리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으로 연결돼서 거기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네피림에서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12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방주짓도록 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너희가 전식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 아스타롯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미스바 운동을 우리 사무엘 통해서 일으켰던 것처럼 중년 현장의 우상 숭배와 거기에 따른 영적 문제, 재앙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일어난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은혜 입은 자들이, 또 제자들이 그 속에 반드시 있어서 그 올바른 그 속에서 재앙을 맞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문들을 열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실제 우리 다니엘서도 보면 그 사실을 알았던 다니엘 세 친구는 뜻을 정해서 실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제대로 영적 싸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 현장 속에 보면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해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가장 큰 우리의 영적 싸움 무엇이냐, 이 우상 숭배를 막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반드시 죽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인데 반드시 거기에는 이 사단의 역사들, 특별히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을 다 실패시키기 때문에 재앙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생활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도록 다스리도록 우리 하나님은 최고 축복의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거기 다 우상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상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우상 속에 뭔가 악한 영이 다스리거든요. 사단의 나라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세우는 사람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 또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곳곳에 숨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사단이 제일 강해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권면하는 메시지지만 너희들이 서기 위해서 악한 날에 넘어지지 않도록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사람은요,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제자들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로 재앙과 정신 문제들로 세상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귀신 문화에 잡히게 되고 거기에 우리는 처절하게 우리나라도 이 샤머니즘에 잡혀있던 나라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대의 도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7망대로 우리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망대거든요. 우리 그 망대 그림 보셨잖아요. 그래서 대적들이 공격이지 못하도록 계속 뭡니까? 굳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망대 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일곱 가지 중 내용이 있죠. 그것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망대에서 늘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장소 가든지 누구를 만나러 가든지 우리는 그 망대의 내용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과 빛이 전달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영향력만 있어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또 흑암의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 망대, 절대 망대에 세우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시대 보고 우리는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입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우상 숭배를 막는가? 왜 우리에게 영적 싸움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씨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뭡니까? 악의 영들을 뭡니까?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망대를 만들어 하시는가? 왜냐하면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우상 숭배와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게 실패를 거듭하거든요. 근데 실패가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전도학인가에서 했는 것처럼 왜 왕들에게 영적 문제 온지를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해 다니엘이 답을 다 주잖아요. 국가에도 영적 문제가 오게 되고 그 하나님 개인에게도 영적 문제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심각한 영적 문제로 우리가 복음 없이 우상 숭배하는 그 배경에는 반드시 이런 실패가 거듭오는데 제일 무서운 실패가 뭐냐면 질병과 재앙이 오는데 왜 오는지를 몰라요. 실제 그래서 그냥 몸이 약해서 오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는 조금 쉬고 치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질병, 영향으로 오는 질병과 재앙은 두고두고 옵니다. 개인과 가족들 가문의 후대들에게 뭡니까? 조집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질병 재앙들이 배경에 이렇게 살펴서 들어가 보면은 반드시 거기는 귀신들의 역사들, 영적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 뒤에 보면 또 뭡니까? 영적인 우상숭배와 무속인들의 배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걸 해결해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해결되는 영적인 뭡니까? 메시지를 해주는 곳이 없어요. 교회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많이 치료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좀 우울증이 있다 아니면은 정적이 약하다 그러면은 그냥 쉬라고 그래요. 그냥
거기 어떤 뭐라고 그러는 게 명상 이런 것도 있지만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음식 먹고 편히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해결된다. 제가 만나본 적이 그랬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해결된다. 천만에요.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그 자녀에까지 똑같이 영적 문제 전달됐는데 그 부분이 그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시달립니다. 그 부분이 매일 반복되잖아요. 이거 어디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울증이 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불면증 이런 거 시달리는데 일상생활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활들이. 이런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뭡니까? 정확하게 복음으로 영적인 문제를 진단해주고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제자 훈련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그 우상 숭배로 오는 이 영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우리 지금 이슈들 있잖아요. 그들 배경이 보면은 과연 뭡니까? 이 무속인들과 이 점술인들 배경이에요. 솔직히 귀신 들린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에 있다니까요. 저는 한 10년 전인가 제게 어떤 분이 선물했는데 전에 우리 이제 이렇게 무속이나 점술한 사람들이 보통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할머니들이나 무식한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책을 한 권 받았는데 뭐냐면 이제는 시대가 다르다. 그래서 중요한 문화인 엘트, 지식인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너를 내가 택하여 불렀다. 이 책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의 지식을 하고 최고 미모와 최고 실력을 가지고 문화계, 예술계를 다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그 신이 보낸 사람이다. 조용히 사람들하고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교류하고 또 지식을 가지고 교류하는데 결정일 때 이 사람에게 문제 있을 때 이 사람이 점술인처럼 답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끌려가요. 그 사람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 문화 예술인 영향력 있는 교수들을 포섭해 놓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접신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희 3단체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10년 전에 그런 책을 봤다니까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무식한 우리 이런 할머니들이 점술하고 무속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최고의 젊은 층. 근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 죄의 저주는 그 영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내가 해방될 수 있는 참 복음을 말해줄 수 있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 제자들이 오는 겁니다. 전도자들이 오는 거예요. 이 사실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 영적 삶하고 저대로 영적 문제를 보고 우상 숭배의 배경을 보고 거기에 대해 정확히 진단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제자 훈련하신 중에 하나가 영적 사업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봐야 됩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창 3장 이미 1절 6절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를 꺾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 복음을 주셨지만 이 정도로 뭡니까? 사단의 세력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어서 그 속에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도록. 그래서 그게 넘어서 안 되지 한계가 올 때 우상숭배하도록 이끌어내는 거죠. 창 4장에 보면 뭡니까? 종교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종교 삼잖아요. 가인 우상들이.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 뭡니까? 우상과 네피림 속으로 파고들도록 만든 겁니다. 한국 보면은 시대마다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개인 속으로, 가문 속으로, 시대 속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문화, 종교로 오늘 6장 12절을 보니까 정사, 권세로, 통치자들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지역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이 민족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래서 우리가 투표도 하지만 절단한 주권을 맡기고 우리 뭐입니까?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불신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들을 다스려달라고. 그들 때문에 이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한 지도자에게 약한 영이 들어가 버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써버리잖아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점술 또 우상 속으로 우리 사도행 16절 보면은 이 한 사람을 여종을 완전히 귀신의 뭡니까 종로로 하게 만들어서 지역 전체를 장악하게 되고 사람 인생 완전히 뭡니까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뭡니까 이 귀신의 문화를 만들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세대는 뭡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완전히 뭡니까 TV를 조용히 TV를 통해서 정형이 뭡니까 사주 관상 점수 봐주게 하잖아요. 사람을 뭐냐 우리는 불안하거든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타고 계속 특별히 약한 사람들 타고 파고드는 겁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뭡니까 현장에서 제대로 보고 우리 뭐 해줘야 됩니까? 정확한 영적 싸움과 답을 줄 수 있는 우리는 이게 제자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 속에 이런 영적 문제 속에 있는 후대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현장에 그런 사람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서 그런 영적 문제를 보기도 해서 그 비밀을 알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절대 볼 수 있는 제자가 우리가 현장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이 일에 살리는 뭡니까? 우리가 제자를 키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일석에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세절기의 비밀과 예배의 비밀, 성막의 비밀, 특별히 언약계로 모든 답을 주는 훈련을 다시 각인 우리에게 체질시켜 만들잖아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해놓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그 우상 숭배의 그 흑암 문화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현혹시킬 수 있는 그 유혹이 있어요. 쉽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틈새가 있거든요. 하물며 가나안은 7족속 31명의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있는 통치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싸우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땅을 찾아오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이 각인 운동을 일으키신 겁니다. 뿌리 내리도록. 저는 우리 이제 렘넌트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계획을 계속 하나씩 질문해 갑니다. 이번에 성예비도 만나려는데 너무 가슴이 더 아파서 못 나오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만 대화하고 이제 마쳤는데 그걸 보면서 계속 질문합니다. 이 아이는 그렇게 많이 복음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 아이에게 복음과 하나님 능력은 어떤가? 그런데 이제 카톡이 뭐라냐면 하나님 말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고 점점 나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카톡은 이렇게 왔는데 실제 그 부분들이 이 아이는 학교를 제대로 못 가고 버리는 그런 문제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을 해줘야 되는 건가? 이런 것도 질문해 보기도 하고요. 이 아이는 이 부분을 어떻게 문제를 보고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아이가 문이 안 열어지면 그 다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고 계속 질문하면서 계속 영적 싸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단이 방해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문을 여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속에 잠깐 복음 우리 점검, 말씀 점검, 우리 기도 점검이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기도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계획 속에 올바른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먼저 우리가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 12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완전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전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전심을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누가 세워졌습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뭡니까? 언약의 비밀을 아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알고
왜 이 세상에 문제가 왔는지 이유 답을 알고 있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에 능히 이길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무엘이 세워지니까 그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다 그들이 어디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일으키는 운동이 뭡니까? 미스바 운동. 이게 제자 한 명이 세워지게 되면, 이 제자를 펴게 되면 이런 가나안 정복을 비롯한 뭡니까? 미스바 운동의 지역들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세우는 열왕기사 19장 8절 2절도 우리 모든 뭡니까? 우상과 싸우는 엘리야 그 사람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잖아요. 그걸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상과 싸워 이길, 그래서 직접적으로 싸우도 이기지만 그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제자 훈련을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영감을 더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 일에 살리는 제자를 펴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시대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우상을 막을 수 있는 증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행 2장 9절 11절을 보면 하나님 15개 나라 사람들을 그 자리에 불러 모으십니다. 디아스포라들이잖아요. 흩어진 자들.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세계복음화거든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도행 2장의 9절 10절에 보면 뭐라냐면 흩어진 자들이 모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됩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흩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흩어진 나라에 가서 뭐하게 됩니까? 그 현장에 우상을 막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후대를 세우는 이런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어쩌면 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면, 한 나라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도행 2장 41절에 보면은 그 말씀 분야 중에 3천 뭡니까? 지금은 신도로 나왔지만 옛날에 3천 제자라고 그랬거든요. 3천 제자가 세워지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제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말씀 것처럼 남겨두신 자,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중요한 성경적인 응답받는 비밀,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후대 사역, 이 부분에 대한 언약 전달을 우리는 반드시 해줘야 될지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쭉 보면은 사도행전 우리 13장 1절부터 보면 실제 우리가 하나님이 그 팀들을 모으시는데 그 중에는 선지자도 있고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시켜서 하실 일, 장소,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작이 뭡니까? 선교를, 이방인을 살리는 선교를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만 세워놓으면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전혀 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이방인의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제자 세우는 그 속에 반드시 전도와 선교에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제 우상과 점술과 특별히 모든 무속을 막을 수 있는 영적 싸움을 모두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 4장 2절에 쭉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이 그리스도 비밀을 지속히 말하게 달라고,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나오죠. 이런 것처럼 이런 일꾼들이 세워진 이름이 쭉 18절까지 쭉 나옵니다. 로마 16장에도 1절 27절 보면은 로마 복음화에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니까 그 강대국 로마를 하나님 250년 만에 복음화 시켰던 그 복음이 250년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대에서 시대로 넘어지는 모든 속에 이 언약들은 제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제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현장에. 우리 지역과 가문에 이런 응답도 있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지만 가장 문제는 이 사단은 한 사람의 죄종, 한 지역을 살릴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고 한 감을 살 죄종이 세워지게 되면,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면 사단은 벌벌 떱니다.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올바른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대요. 오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마귀의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뭐 악의 영들을 어떻게 합니다? 상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은 뭡니까?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의 영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그러므로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뒤로 보면 13절에 뭡니까? 취하라고 했습니다. 입으라고 그랬고 뭡니까? 취하라고.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모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게 아니라 서기 아니라. 예.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증거를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뒤에 내용은 우리가 이제 늘 알고 있는 겁니까? 우리 중요한 무장한 내용이 쭉 나오게 돼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우리 훈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계속 우리에게 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6가지 그 주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늘 우리 개인 자신이 영적으로 단단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주위 현장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계속 오늘은 좀 제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거 뭐 몸 아프고 막 저기 한 것 때문에 뭐 새벽을 거르거나 기도를 쉬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자유롭지 못해요. 막 계속 저기 때문에 상대에게 좀 신뢰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분인데, 오늘 수요일에 와서 좀 일찍 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약을 먹으면서 이걸 놓고 기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건강을 놓고 이 치료해달라는 부분을 놓고는 그냥 이제 전에처럼 몇 번 약 먹으면 치유되겠지 했는데 이게 지금 2주를 막 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오늘은 처음으로 교회 와서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먹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에게 이렇게 속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내가 뭐 기도를 쉬는 줄 이런 거는 없지만 이게 좀 자유롭지 못하게 말씀 묵상을 이런 부분들 속에 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놓고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뭐죠? 절대 망대를 우리가 세우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늘 세우듯 이번 우리 주일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늘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뭡니까? 시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렘넌트 운동 29개 초중고 대학을 주셨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저 지도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반대로 역으로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학교 놓고 그죠? 그러면 영적 세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영적 세계는 29개 조용하던 학교 현장에 지금 계속 우리가 학교 이름 부르며 내가 담당한 학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시행되죠. 그런 시행되지만 그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그 현장 뭐죠? 흑암이 뭐요? 진이 경관진이 무너지고 있다니까.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죠?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금 시간표 우리가 계속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표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 우리가 남겨두신 자, 분명히 우리가 남을 자, 요 사람들을 찾는 문이 열릴 겁니다. 그 부분들을 사인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영적 눈이 현장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뭡니까? 말씀 흐름을 제대로 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남겨두신 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상대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이 부분들을 관심 있게 말씀의 관점, 시간표를 다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제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사람을 진단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 남겨주신 자면 반드시 복음 듣고 영접하게 되어 있잖아요. 또 중요한 하나님이 만나서 우리가 존재해야 될 시스템이라면 그 문을 여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계속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예비 놓고도 집중기도 아니라
문제이지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막혔다고 한 게 아니라 막히면 그 뒤에 뭔가 숨은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뭘로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시간표를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 준비가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불신자 누굴 맞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만큼,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은 제자 훈련과 영적 싸움,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인 우리의 세우신 목적이 가문, 지역, 후대 현장에서 정확한 뭔가 영적 싸움하도록,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중보는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지만 실제 최고 영적 싸움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또 최고 영적 싸움은 그 망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뭡니까? 영적 기도입니다. 또 가장 더 중요한 영적 싸움 뭡니까? 우리가 먼저 거기에 속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중요한 우리 중보, 우리 성예비와 우리 학교 현장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